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찬송가 569장 찬송가 569장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569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것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것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것에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것에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힘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나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것에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것에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것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것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78편 43절에서 55절의 말씀입니다. 43절에서 55절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의 표적들을 소한 들에서 그의 징조들을 나타내사
쇠파리 떼를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을 물게 하시고 개구리를 보내어 해하게 하셨으며 그들의 포도나무를 우박으로 그들의 뽕나무를 서리로 죽이셨으며 그의 맹렬한 노여움과 진노와 분노와 고난 곧 재앙의 전사들을 그들에게 보내셨으며 애굽에서 모든 장자 곧 함의 장막에 있는 그들의 기력의 처음 것을 치셨으나 그들을 안전히 인도하시니 그들은 두려움이 없었으나 그들의 원수는 바다에 빠졌도다. 함께 읽습니다. 또 나라를 그들의 앞에서 쫓아내시며 줄을 쳐서 그들의 소유를 분배하시고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그들의 장막에 살게 하셨도다. 아멘.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그 구약의 내용 어디를 회상하고 있는지 여러분 쉽게 짐작이 가실 거라고 보여집니다. 애굽에서의 10가지 재앙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셔서 가나안에 이르게 하는 것까지 지금 많은 분량의 내용을 지금 잠깐 이렇게 묵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양떼를 돌보시는 목자와 같이 이들을 이끄시고 이들을 그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어떻게 행하셨는가 오늘 그것에 좀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인도하셨고 결국에 그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셨는가? 그 속에는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기적과 같은 일들을 행하시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능력을 행하심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올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시기도 하셨지만 좀 넓은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의 그 능력을 보이심으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처음 호렙산에서 부르심을 받을 때 그가 하나님께 질문했던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제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하려고 할 때에 저들이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제가 뭐라고 대답해야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을 스스로 있는 자라고 자신을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을 다른 번역 성경에서는 번역을 이렇게 해놨어요. 나는 곧 나니라. 나는 곧 나니라 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져 있는데 이 말에서 바로 야훼라는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는 그 이름에서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누가 믿어주고 안 믿어주고로 아무런 상관이 없으신 그러한 독립되신 분이십니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하나님은 태초 이전부터 계셨고 세상이 끝날 그 이후에도 계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인간의 어리석음은 그러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뭘로 품을 수도 없는 존재를 우리의 생각 속에 가두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라는 어리석은 생각 안에 하나님을 가둡니다. 그래서 자신이 아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전부인 줄로만 알고, 때로는 하나님은 이루실 거야라는 하나님의 생각까지도 자신의 생각 안에 가두려고 하는 그러한 교만한 생각을 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관하여, 또한 하나님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우리는 잘 몰라요. 아는 것 같지만 우리는 잘 몰라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5장에 보면 8절 9절에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 그보다 훨씬 높은, 차원을 뛰어넘는 그러한 생각을 품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생각을 조금도 쫓아갈 수 없는 그러한 존재이구나. 자, 이것을 인정한다라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생각과 저의 생각은 달라요. 그래서 저의 생각을 내려놓겠습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달라요. 나의 뜻이 달라요. 나의 바람이, 나의 소망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럴 때에 나의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죠. 내 바람을 좀 내려놓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생각이 더 높기 때문에, 더 선하시기 때문에, 더 아름다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 마음 우리 결코 잘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시듯이 자신을 이야기하셨잖아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이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모르니까 알도록 보여주셨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계시입니다. 계시. 보여주셨다. 무엇으로 보여주셨습니까? 계시는 많이 있겠지만 자연 만물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군요 라고 하나님을 알게도 하시고, 가장 우리가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하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에 이야기하잖아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그러면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야 할 이유가 분명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당연히 순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우리가 본문으로 돌아가죠. 하나님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잘 몰랐어요. 하나님의 이름도 몰랐어요. 이들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보이셨습니다. 이렇게 능력을 보이시면서 자신이 어떠한 분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보아라,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이 고백을 보면서 하는 것이죠. 느낄 수 있도록 너무나 쉽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애굽에는 재앙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보호하심으로 내가 너희를 지킬 것이며 인도할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52절 53절에 보니까 그가 자기 백성을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그들을 안전히 인도하시니 그들은 두려움이 없었으나 그들의 원수는 바다에 빠졌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구절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또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에서 구원하셔서, 애굽에서 구원하셔서 그들을 그 광야의 고통,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지켜주셨고 저들을 친히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에 그렇게 행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그저 고아처럼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함께 하셔서 친히 선한 길로, 옳은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인도하셔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확실히 믿는다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들어야 하고 들은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순종이라고 하면 순종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딱 떠올리면 뭐를 생각하는 줄 아세요? 순종이라고 하면 바르게 행동하고 살아야지, 이것을 먼저 생각을 해요. 순종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바르게 그렇게 행동하고 이 땅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것과 먼저 연관을 지어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 바르게 사는 삶,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그럼 바르게 살아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그거 먼저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순종은 바르게 사는 삶보다 우선되어지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그럼 빨리 가서 뭔가 내가 행동으로 뭔가를 해야 되고 뭔가를 섬겨야 되고 뭔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으로만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해봐야 얼마나 하겠어요. 여러분, 바르게 산다고 해봐야 또 죄 짓고 돌아오잖아요.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보면 연약한 그러한 존재, 그러한 삶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데에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이 무엇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영생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래요.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시구나 아는 것. 이럴 때에 삶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 이제 삶의 모양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순종해라, 말씀에 순종해라 그러면 빨리 나의 그 죄악된 그 행동을 빨리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삶, 선한 삶, 행동 이런 것을 해야지를 먼저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것이 더 우선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 우리가 몰랐던 하나님, 그것을 바로 알아야 하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은 많은 일을 또 열심히 또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잘 아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시군요. 하나님을 아는 것. 이 알면요, 단지 우리가 뭐 지식적으로 성경을 잘 공부해 가지고 아는 그 알미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 관계를 통해서 그분의 마음을 알고 그분의 뭔가 성향을 알고, 이것이 알미입니다. 여러분, 자녀랑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부부랑 알게 되잖아요. 오랫동안 뭐 수십 년을 같이 생활하니까 알잖아요. 눈빛만 보아도 지금 뭔가 좀 기분이 나쁜 것 같아. 지금 뭔가 기분이 좋구나. 무엇을 원하지? 이런 것들을 오랫동안 관계를 통해서 알아요. 우리가 이것을 뭐 아내에 대해서 학습을 해가지고 아내는 여자고 뭐하고 뭐 이러해서 아는 것 아니잖아요. 그냥 오랫동안 관계하다 보면 아는 거예요. 자녀들과 관계하다 보니까 자녀의 마음과 태도와 성향을 아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매일의 삶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조금씩 깊이 있게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야기합니다.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 온전한 그리스도인은 바로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 그러하신 분이심을 분명하게 믿고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의 알매는 분명히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알려고 해도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어떠한 관계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잘 보여서 어떠한 행동으로 잘 보여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하나님 오늘도 시작하네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을 가질 수 있도록 오늘 또 이제 한 주간이 또 일상의 삶이 또 시작되는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만지시고 또 어떻게 친히 인도하시고 또 보호하시고 하실 것들을 우리가 기대하고 하나님 그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 또 순종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상봉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있다 없다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생각으로는 주님의 생각을 따라갈 수 없고 우리의 시선으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없는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친절하게 또 자세하게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되 이 알미 단지 지식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하나님과의 계속되어지는 오랜 신앙생활의 관계를 통하여서 친밀해지고 더 깊이 알아지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일주일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과 함께하게 하시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소망하고 기대하며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제 코로나가 이제 뭐 코로나라는 말 단어도 이제 뉴스상에서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이제는 회복 정상으로 돌아왔으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2년 거의 뭐 2년 반 동안 잠잠하게 되었던 우리의 신앙을 일깨울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여전히 보이지 않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님 움직여 주십시오. 이제는 그냥 교회 안 나가는 것이 몸에 배었어요.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나갈게요 하는데 안 나가져요. 하나님 우리가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실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함께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그렇게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도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서게 하신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이 아버지의 뜻대로